자, 이 마가복음 16장 이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서의 마지막 장이죠.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서는 제가 마가복음을 처음 들어가면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아주 온전하게 그리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런 성경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은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고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아무래도 많이 의식하면서 기록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물론 누가복음은 약간 헬라적인 경향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대 환경과 사건과 사람들, 이것을 의식하면서 내가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하는데, 내가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의 마음에 이 복음의 진수가 확 들어와 가지고 불을 댕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달라요. 일단 성경을 기록해 놔야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기록하지 않으면은 이 종말이 늦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마냥 늦어지게 된다면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만나고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 후대는 전혀 알지 못하겠다, 이런 걱정이 생겨가지고 처음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아주 굉장히 단순하게 있었던 예를 딱딱 짚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도 그렇고 아니면은 다른 성경도 그렇고 마지막 장을 볼 때 유달리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 인생을 기록한 마지막 장이 닫히는 그 시간에 나의 모습은 어떨까, 나의 삶은 어떨까 하는 것들을 늘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 마지막 페이지를 내가 쓸고 내가 닫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남들의 기억에 의해서 남들의 기억이 내 마지막 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또한 기억을 하고 닫아줄 수도 있고, 그럴 때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 마지막 시는 어떻게 기록이 될까 하는 것들이 늘 머릿속에 남고, 그리고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또한 준비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또 준비를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임종의 준비는 아주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이 내가 정말 이 거룩한 모습, 성도의 품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못 보이고 가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 두고 또한 기도하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고통스럽고 이걸 떠나서 최소한 우리 자녀들을 다 모을 수 있을 만큼의 시간,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끝까지 하여간 기력을 잃지 않고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기도해주고 믿음을 당부해주고, 그리고 이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임종했으면 좋겠다, 이 기도를 이제 계속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는 굉장히 우리한테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이제 기도를 다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누운 다음에 얘들아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러면서 이제 돌아가실 때, 이거는 어린 손주들에게 이 천국이 있다, 가리켜서 배워서 말씀을 들어서 설교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집안의 어른이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사랑해 주던 분이잖아요. 손주들을 아끼고 사랑해 주고 보듬어 주고 놀아 주고 희생해 주고,
그러신 분인데 이런 분이 돌아가시면서까지 어린 손주들에게 거짓말을 가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이제 하늘의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러면서 이제 숨이 딱 쉬는데, 야, 진짜 천국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그 할머니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잘 준비하셔가지고 마지막 이 세상 내 인생의 페이지가 닫혀지는 순간에 정말 그 엄청난 믿음의 유산을, 소망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후대에 남기고 갈 수만 있다면은 이것은 정말 엄청난 선물이 되고 엄청난 축복을 하고 가는 그런 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 저주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고,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호소를 하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 한편에 있던 강도, 이 사람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 줄 수 없겠냐고 할 때,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리라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대신 갚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께 부여되었던 사명을 완수하시고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도다 하면서 돌아가시게 되죠. 자, 그 예수님의 마지막의 임종 순간을 보면서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 백부장이 한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저는 뒤에 나오는 이제 이 백부장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 십자가에서 예수님 처형을 맡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가졌던 이 백부장이, 백부장은 백부장들하고 제일 많이 어울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고넬료, 코르넬리우스라든가 이런 백부장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아마 이 백부장이 전하는 이야기가 동료 백부장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한 증거가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제자들은 보지 못하죠. 오직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 요한만은 그 모습을 보았지만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끝장났고 예수님을 다시는 못 보고 아마 이런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맞이할 수는 없는 거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을까?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만나시지 않아요.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께서는 찾아오는 사람, 이 사람도 만나주고 저 사람도 만나주고 다 했지만은, 그러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아무나 만나지 않으세요. 꼭 필요한 사람들, 합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위임해 줄 그 사람들만 만나는 것을 우리가 특이한 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그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유월절이 지나면서 안식 후 첫날에 그 이른 아침에 무덤으로 가는 한 무리의 여인들이 있었죠. 그것이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에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셨던 그런 여인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사람은 요한과 야고보, 즉 세베대의 부인이 되겠죠. 그리고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향품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시신이 썩지 않도록, 시신이 그 부패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동시에, 그리고 몸에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 향 성분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요것은 누가 맨 처음에 준비를 했는가 하면은 동방에서 왔던 그 박사들,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때 이 유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입지를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는 사람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엄청나게 비싼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좋아하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찾아요. 예수님은 이들의 기억에서는 죽은 분이에요. 우리도 이미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도 알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도 알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은요, 우리의 기억 속에도 그냥 지식적으로는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는 것을 아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자리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죽은 자 취급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살아계시는 분, 부활하신 분, 지금도 영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분임을 믿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은 우리 삶의 무게중심이 예수님 쪽으로 항상 기울어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선택과 판단의 순간에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지 못하고 사람에게 두거나 내 상식에 두거나 아니면은 세상적으로 기우는 모습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오늘 무덤을 찾아가던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찾는 거나, 그리고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야기를 전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얘기해도 안 믿잖아요. 이 안 믿던 그 제자들이나 사실 우리의 모습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마가복음 16장에서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정립하고 또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여인이 갔다가 빈 무덤을 보고 거기에서 천사를 만나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가 다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여인들이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제일 사실에 가까울 것 같은데 8절을 보면은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셨으니까 그 믿음이 있었다면 정말 살아나셨네 하고 얼른 것을 알리고 막 했겠지만은, 이 여인들이 막 공포에 질린 거예요. 귀신을 본 거라고. 그래서 공포에 질려가지고 덜덜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방문하는 모습이 나오죠. 자, 그런데 그게 14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을 알렸는데도 제자들은 안 믿었고,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 만났던 두 제자가 가서 얘기하는데도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그러자 14절을 보면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을 안 믿는 것,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이러지 않았어요. 너희들의 믿음이 적구나 이러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라고 단정을 짓고 꾸짖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행사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의 뜻을 행사하지 않고 여전히 불신한 가운데, 아니면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고
세상에 두고 사람에 두고 이렇게 나간다면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에이, 믿음이 없는 자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많은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7절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 여인들에게 얘기해요. 이건 이제 천사가 얘기하는 거지만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고 전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어디서 만날 건가 하면은 갈릴리에서 만나시겠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그 갈릴리호수 디베라 쪽으로 제자들이 가서 이제 고기를 잡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다가 거기서도 고기를 밤새 허탕을 치고 피곤해서 오는데 그때 그 해변에서 불을 피고 생선을 굽고 있는 주님을 보죠. 그러면서 거기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 정말 나 사랑해? 하고 3번을 묻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랬을까? 거기서 이들은 이제는 옛날에는 메시아로 오셨던 그 주님을 만나지만은 이제는 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예전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은 이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금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새로운 믿음이 시작되던 그 자리에서 새로운 만남을, 새로운 믿음을, 이제는 사명을 부여받으면서 이들의 인생을 다시금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던 제자였다면은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의 사람들로 새롭게 세워지고 부름을 받는 그런 자리에 제자들이 지금 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면은 이전에 갖고 있던 믿음, 예를 들어서 주님과 만나던 첫사랑,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던 첫사랑, 이것은 이제 그 과거의 일이에요. 언제까지나 거기에 머물러서 은혜 받고 감동받고 그때가 좋았는데 이럴 수는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다면은 이제는 사명의 성도로, 사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거듭나야 돼요. 이 사명이 우리에게 감당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넌 믿음이 적구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찌해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또 꾸짖게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우리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고 우리의 기억 속으로 끌어당기고 우리의 확실한 믿음 속으로 끌어들이는 가운데서 부활의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부활의 믿음을 간직한 성도로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확신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사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말씀하신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불을 끄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옛날의 일로 생각하고 전설과 같은 일로 생각하고 그저 과거에 머무는 기적사건쯤으로 생각하고 오늘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나에게도 승천하신 주님이, 오늘 나에게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얼마든지 오실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옛날 부활 이후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믿음으로 무장하고 사명으로 무장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기록되고 닫혀질 때 그 순간이 빛나는 순간이 되고
은혜로운 순간이 되고 주 예수께서 두 팔 벌려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맞아주시는 감동적인 은혜로운 황홀한 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폭우가 쏟아질 때 우산만 들면은 비 안 맞을 수 있듯이 인생의 시험과 시련과 고통과 슬픔들이 그리고 온갖 어려움과 시련들이 폭우처럼 쏟아질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쳐 들고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 가운데서 은혜와 평강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능력자, 믿음의 능력자가 되는 이 새벽의 교우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이제 이 평안의 삶과 승리의 삶과 또한 아버지 이 천국 백성들의 비전과 소망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열심히 알리고 증거하는 가운데서 적어도 하나님,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손주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확신 가운데 심어줘서 주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저희들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폭우가 퍼붓는 이 새벽에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 곳곳에 물난리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큰 사고 가운데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믿는 주의 자녀들을 보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제 남한강, 북한강 수계가 높아지면서 이 물이 이제 한강으로 지금 몰려들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하나님, 심각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